예, 여러분, 이제 우리가 이 토마스 아퀴나스로부터 시작해서 이 서양 신학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.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1200년대 후반에 활동을 하게 되죠. 13세기 후반입니다. 그랬을 때 우리로서는 그 이전의 역사, 초대교회로부터 이 1200년 또 혹은 그 이후 잠깐 이 르네상스 시대까지 한번 이 조감을 해보고 전체 이 세계 교회 역사의 흐름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잠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. 세세하게는 살펴볼 수는 없고 이 초대교회로부터 1500년 르네상스 시대까지 종교개혁 이전까지 대략 한 15개 정도의 그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이 초대교회, 중세교회를 한번 일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교회가 이제 예수님 당시 12제자 그리고 돌아가시기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이 제자들이 많이 없었죠.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 제자가 많이 늘어나고 교회가 크게 이제 흥하게 되는 것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. 이 성령을 받아서 사도들이 목숨을 내놓고 이 설교를 함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성립하고 아주 빠르게 이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. 예.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니까 당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 제국 또 기독교가 이 로마 제국에서 탄생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의 성장을 좋게만 보지 않았던 거죠.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크게 이 박해를 받게 되었는데 박해를 받으면서도 또 기독교를 이제 옹호한 변증가들이 이 초대교회 초기에 이 활동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박해가 극심했는데 여러분 그 장면을 하나 보여주는 것이 이 네로의 인간 횃불이라고 하는 이 그림입니다. 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료죠. 이 그림을 보면 아마 이 네로가 거의 한 65년입니까? 이제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이 그리스, 이 헬라 지역에 이제 아주 이 성장을 하고 있는 이 무렵에 이미 로마까지 기독교가 이 전파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아마 원형 경기장 이런데 이제 네로 황제가 이제 부하들을 거느리고 아마 주연을 이 베푼 이 장면이죠. 네로 황제가 이 중앙에 여기에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옆 밑에 이제 신하들과 이런 사람들이 조금 문란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즐기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 조금 이 황혼영이 되어서 좀 어두워지니까 밤에 이제 횃불을 밝히게 되는데 여러분 그 횃불을 어떻게 합니까? 여러분 이 횃불을 보면은 여기에 분명히 보이죠.
이렇게 이제 집 같은 것으로 묶어 놓고 그 꼭대기 위에 이 사람을 이렇게 묶어 놨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습니까? 하늘을 쳐다보고 있죠. 그죠?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. 이 네로 황제는 당시 기독교인들이 이제 로마에 와서 이제 크게 하게 되니까 나름대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뭐 일설에 의하면 그가 이제 로마에 불을 내어놓고 그 방화범이 바로 기독교인이다.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이제 밑에 이 종들이 불을 붙이면은 이 집 같은 것이 타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그 꼭대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네들이 즐기는 정말 그 잔인한 장면, 그 문화를 보여주는 거죠. 역사가 그 아놀드 토인비에 의하면은 로마가 결국은 우리가 뭐 곧 살펴보겠지만 476년에 멸망하게 되지만은 단순히 외부의 적들의 그 침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미 이런 그 잔인한 문화에 의해서 또 그 어떻게 됩니까? 글래디에이터, 그죠? 검투사 이런 것도 좀 잔인한 것도 있었죠. 이런 문화에 의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 토인비의 주장입니다만은 어쨌든 초기에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이렇게 희생양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인들 정말 그런 박해에 용감하게 이기고 또 많은 경우에 또 이 순교를 당했던 경우가 있죠. 그 순교 그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교부 ig나티우스죠. ig나티우스가 어떻습니까? 그 원형 경기장에 이제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죽인다고 그 굶긴 사자들을 풀어 놓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. 그러면은 이 굶은 사자들이 이 기독교인을 먹이로 먹는 장면을 옆에서 또 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ig나티우스가 이제 그렇게 결국은 순교를 당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? 이 그림에서 이 사자들에 의해서 살점이 뜯겨 나가지만 그의 눈빛만은 정말 그 예리하게 살아있는 그림이죠. 이렇게 많은 교부들을 비롯한 초대 교인들 잔인한 박해 속에서도 이렇게 신앙을 지킨 것을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서 만나보게 됩니다.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뭐 이미 그 네로 시대로부터 65년경부터 거의 200년 이상 이렇게 이제 박해를 거의 한 200년간이죠. 200년간 뭐 200년 이상이네요. 그죠? 200년 이상 이렇게 잔인하게 박해를 받다가 이제 그 박해를 받지 않게 된 정말 이 로마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죠. 콘스탄틴 더 그레이트입니다. 그가 이제 어떻습니까?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죠. 원래 이 콘스탄티누스는 영국 땅에 있었습니다. 영국 땅에서 이제 로마가 그때 4분 5열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영국 땅에서 이제 로마로 와서 로마를 이제
점령하고 통일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. 그런데 이제 그 이교도였던 이 콘스탄티누스가 어떻게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까? 마지막 그 이 로마로 쳐들어오는 그 전투, 밀비안 강가의 뭐 전투라고 알려져 있죠. 그 마지막 그 결정적인 전투를 앞두고 이제 그날 밤에 꿈을 꿨을 때 이와 같은 그 형태의 방패를 만들어라 이런 그 꿈을 꿨다 그러죠. 이 키로입니다. 크리스토스 이건 로죠, 그죠? 키로가 그려져 있는 이 방패를 사용하면 이긴다 이런 계시를 받아가지고 콘스탄티누스가 자기 모든 군사들에게 그 방패 이거를 그리게 했고, 그래서 이 장면처럼 여기도 지금 그 보이죠. 이 방패를 가지고 싸워서 결국은 승리해서 313년입니까? 결국은 로마를 그 점령하게 되고,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 기독교를 관용을 밀라노 칙령이죠.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을 반포해서 기독교를 이제 관용 더 이상 이제 박해하지 않고 관용을 하게 됐다. 아직까지 국교까지 된 것은 아니죠.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를 이제 관용함으로 해서 기독교가 이 성장할 수 있는 절대적인 그 계기를 만들어 주고, 나아가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또한 그 중요한 일을 한 것이 사실은 여러분 곧 이 니케아 공예를 소집해서 니케아 신조를 확정하게 된 것이죠. 그것이 여러분 325년입니다. 이 니케아 신조의 제정 과정을 이제 반영하는 것이 그 유명한 이 그림이죠. 이 중앙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있습니다. 물론 이것을 작성하고 추인한 것은 당시 그 아타나시우스를 비롯한 교부들이었죠.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다. 그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그를 그 중앙에 세우고, 또 그 십자가를 든 사람이 바로 다른 분이 아니라 이 왕이다. 왕이 기독교의 수호자다. 이것을 보여준 거죠. 이 니케아 신조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, 그것을 확정한 거죠. 먼저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장로는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. 그리스도는 결국 성부에 종속되어 있다. 이 종속론, 아리우스주의를 외쳤죠. 여기에 이제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이 아타나시우스입니다. 아타나시우스는 성자가 나아가서 결국은 이 성부와 본질상 동일한 분이다. 그래서 그 성자가 주시는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다. 또 나아가서 만약에 그리스도가 이 성부보다 못한 존재라면은 그 밑에 수많은 이 그리스도와 같은 그 못한 존재들이 있게 되므로, 결국은 이 종속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많은 그리스도를 가져오다 보니까 그것은 다신론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.
이런 입장이고, 나아가서 이제 그런 또 만약에 그리스도가 성부보다 못하다면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? 그것은 우상 숭배다. 그래서 사실상 이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다. 이렇게 되면은 기독교가 성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타나시우스가 깨닫고, 아타나시우스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르짖어서 결국은 당시에 한 300명 이상 이 교부들이 모였습니다만은 처음에 이 아타나시우스는 이 소수 의견이었습니다만은 그가 열심히 설득한 바람에 결국은 아타나시우스의 의견이 이기게 되고, 결과적으로 이제 니케아 신조가 작성되었으며,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참신이시다. 참신 중에 참신이시며, 또 결국은 이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다. 호모우시오스. 이것을 확정함으로 해서 삼위일체의 어떤 근거를 마련함으로 해서 기독교 신학의 토대를 확고하게 놨던 것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 이미 이 325년에 되면은 아리우스주의가 이미 상당히 퍼져 있었어요. 이게 다른 민족 이미 이 아리우스주의 종속론을 많이 믿고 있었지만, 이런 종속론이 모두 이제 한 100년, 200년, 300년까지 더 갈 겁니다. 오랫동안 이 기간에 걸쳐서 종속론이 결국은 패배하게 됨으로 해서 결국 서양 기독교는 이 니케아 신조를 근거로 한 어떤 기독교, 이 통일된 기독교를 이루게 됨으로 해서, 여러분, 기독교가 이렇게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하고 이민족이 이제 유럽에 침범해 오고 또 봉건주의가 극성을 부릴 때 그 혼란 상황을 이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통일을 해서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볼 때, 여러분,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신조가 중요한 것입니다. 평소에는 중요하지 않지만 혼란 시에는 이 신조가 있어서 통일이 되어야만 기독교 자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. 그래서 신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간용이 되어서 발전하고 나아가서 이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더 크게 발전할 기틀을 이제 잡았습니다만은, 불행하게도 이 로마 제국은 이제 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제 확고히 나누어지는 일이 생긴 거죠. 그래서 이 서쪽 로마, 오늘날 이탈리아 이쪽이죠. 이쪽은 이제 그저 로마다 혹은 서로마다 이렇게 부르고, 이 동쪽은 동로마지만 비잔틴이다, 비잔티움이라고 불리는 이런 명명법이 있죠. 그 수도는 콘스탄티노플인데 바로 여기입니다.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이쪽에 와서 그 수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를 기념해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. 불행하게도 이 동로마 비잔티움은 1453년에 당시 이 이슬람권을 지배하고 있던 이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결국은 함락이 된 참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. 아무쪼록 이 서로마와 동로마가
이 395년경에 이제 그 테오도시우스 황제죠. 이렇게 이 분열된 역사가 있고, 이것이 후대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.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마가 이렇게 이제 남게 되었죠. 오늘날 이탈리아 요 시칠리 지방과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날 요 크로아티아 지역이죠. 여기에 이 로마 문명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한국 사람들 여기에 많이 여행을 하는 형편이죠.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분열되어 있던 이 서로마가 476년에 결국은 이 멸망을 하게 되죠. 멸망의 원인은 뭡니까? 그 북쪽에 있던 여러분 그 바바리안입니다. 바바리안 하면 야만족인데, 야만족 하면 잔인한이라고 하는 뜻보다는 문명이 없다는 뜻입니다. 이 사람들이 문명이 없어서 이제 그 문명을 배우러 로마로 왔는데, 그 로마로 온 것이 결국은 침입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로마가 멸망을 했고, 이때 이제 이 많이 들어온 이 야만족, 통칭해서 또 게르만족이죠. 보면 어떻습니까? 앵글로색슨족, 이 영국에 간 앵글로색슨족, 그 다음에 프랑스로 많이 간 이 프랑크족,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간 비시고트인데 서고트족들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온 오스트로고트, 동고트족.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 쪽으로 쳐들어갔던 이 반달족,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, 어쨌든 결과적으로, 이 로마는 476년에 주로, 어떻게 됩니까? 서고트족과 동고트족들에 의해서 결국은, 이 멸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. 예, 이제 로마가 이렇게 476년에 멸망했습니다. 그랬을 때 우리가 제기해 봐야 되는 것은, 로마가 이렇게 이제 왕권이 멸망하게 되고, 그 대신에 물론 이제 이 동고트족들이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만은, 이 동고트족들 자체가 아직까지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이 로마를 제대로 통치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, 이 로마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무정부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. 그러나 이 사람이 정치가 없이는 살 수가 없죠. 근데 이제 이 왕들이 제대로 된 정부가 정치를 할 수 없다 보니까, 그 정부를 대신해서, 세속 정부를 대신해서, 나름대로 정치하고 행정하고, 사회를 이끌어간 그룹이 여러분, 교회입니다. 교회 중에서 특별히 이 수도원이죠. 그 수도원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수도원이 이 베네딕트라고 하는 수도사가 이 525년부터 이 설립한 이 몬테 카시노 수도원입니다. 이것은 물론 후대에 더 발전이 되었습니다만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아마 어지간한 그 왕궁보다 더 크고 더 대단한 규모로 지어진 이 수도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이 그 역사에 의하면은 몇 번 무너지고, 오늘날 이 몬테카시노 수도원의 모습입니다만은, 과거에 전성기 때보다는 훨씬 그 규모가 줄어져 있습니다만, 그래도 대단한 그 규모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렇다면 여러분, 이 수도원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규모로 발전할 수 있었느냐, 그죠? 수도원 자체가 여러분 중요했던 것입니다. 이 수도원이 당시 오늘날에 본다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교육기관,
초등교육으로부터 뭐 대학 교육까지 모든 교육기관이 여기 있고, 그 다음에 문화, 그 다음에 기상청, 그 다음에 뭐 행정, 뭐 거의 또 한 정치, 그 다음에 뭐 이 땅 관리, 농사법, 이 모든 것을 사실은 나름대로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런 그 정말 그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수도원이 이렇게 거대하게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위키피디아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. 이 문명의 그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. 단순히 종교생활뿐만 아니라 뭐 농사, 경제, 이 생산의 그 중심지의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이제 서로마가 그 국가가 멸망하면서 그 국가의 기능을 교회가 대신하게 되니까 이 교회가 엄청나게 그 발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? 당시 로마는 하나의 주교자였습니다. 그때 주교자가 상당히 많았죠. 예루살렘, 안디옥, 콘스탄티노플, 알렉산드리아,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활동했던 카르타고 이런 데가 이제 로마와 동일한 주교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러나 문제는 이제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로마 자체의 로마 도시의 위상, 로마에서 이제 교회의 위상이 그 국가가 없는 틈에 이 교회가 발전함으로 해서 로마 주교자의 위치도 더 강력해지고, 그래서 로마 주교 그 좌에 있던 사람들이나 로마 교인들은 로마의 주교는 더 특별하다. 그래서 결국은 이 로마의 주교가 교황으로 올려지는 이런 우리 개신교로 보면은 뭐 안타까운 역사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여러분, 로마가 이제 476년에 멸망을 했고, 또 멸망의 원인이 뭡니까? 이 유럽의 여러 종류의 이 야만 민족, 그 문화가 없는 민족이 와서 이제 정착을 하는 그런 단계인 거죠. 그래서 476년, 뭐 크게 본다면 500년부터 한 800년 나아가서 뭐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십자군 전쟁이 있게 되는 1100년경까지 거의 여러분 600년간이 유럽이 그 혼란의 상태였습니다.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았던 거죠. 특별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앙의 왕권이 제대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. 중앙에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? 지방의 영주들 중심의 어떤 그 정치 체제, 그것이 이제 이 봉건주의인 거죠. 중앙에 왕이 약할 때에 이 지방의 영주들이 나름대로 이 권력을 갖게 된 이 정치 구조가 이 봉건주의인데, 이 서양에서는 뭐 약 한 500년부터 한 1200년, 이제 1200년 이후에 가면은 이제 프랑스로부터 왕권이 강화되고, 그 다음에 특별히 이 스페인의 이제 왕들이 이슬람을 물리치면서 강력한 왕권을 이제 성립시키고, 영국도 마찬가지죠.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봉건주의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만은 이 로마가 멸망하면서 그 혼란한 틈에 또 왕권이 이제 들어서는
이 13세기까지 약 한 뭐 700년, 800년간을 이제 이 봉건주의 시대였는데, 그러면 이 봉건주의 시대의 교회의 위치가 어떠냐? 여러분, 중앙의 왕권이 약하면은 결국은 이 교회가 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. 이 그림은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밑에 뭐 그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인터넷에서 나온 그림입니다만은 한번 보면은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봉건주의 시대의 그 영지죠. 이 영지 안에서 이제 영주가 여기 있고, 또 영주를 받쳐주는 이 기사계급이 또 같이 여기에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농노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이 이제 이렇게 흩어져 이제 살고 있다면은, 여러분, 그 마을의 중심에는 교회가 위치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 교회의 역할은 뭡니까? 이 어른들이 이제 나가서 일을 할 때 아이들이 여기 와서 배우고, 또 나아가서 특별히 절기, 이 성탄절이나 부활절이 가장 큰 절기였습니다. 그때 모든 이 절기의 행사들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, 또 이 교회에서 나름대로 이 부활절이 언제며, 또 씨는 언제 뿌려야 되고, 또 추수는 언제 해야 될지, 이런 것을 이제 교회에서 또 가르쳐주고, 나아가서 사람이 아프면 또 교회에 와서 또 치료를 받고, 모든 어떤 이 사회 활동, 복지 활동, 교육 활동의 근거가 이 교회가 된 겁니다. 그래서 이 마을이나 도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여러분, 그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. 이것은 독일 동남부에 있는 뇌르틀링엔이라고 하는 이 소도시인데, 그죠? 이 소도시는 완전히 중앙에 있는 이 교회가 이 게오르그 교회, 또한 이 개신교 교회라고 합니다. 이 게오르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도시가 차츰차츰 그 발전되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, 이 제일 바깥에는 이렇게 성벽이 쌓여짐으로 해서 이제 하나의 완전한 이 도시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이것은 이 서양 문명에 있어서 교회가 과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겠습니다. 그러면서 여러분, 이제 교회가 이렇게 강력하게 되다 보니까 교황의 권위가 어떻게 보면 세속 왕들의 권위를 넘어서 있는, 더 세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.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유명한 그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죠. 여러분, 그때 교황이 그레고리 7세인데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헨리 4세가 이제 그 서임권, 어떤 이 임명권을 놓고서 이제 논쟁을 할 때에 왕이 이제 그 교황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. 그러자 교황이 이제 보복을 하는 뜻에서 이 왕이 이탈리아에 있는 그 당시에 아마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아마 오늘날의 벨기에 같은 이제 그런 지역에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. 그런데 그 왕이 이탈리아 그 카노사까지 내려와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보복을 가하게 됐던 거죠. 여러분, 그렇다면 여기서 왜 왕이 이 교황의 말을 들었어야 될까요? 어떻게 본다면 뭐 왕이 사실은 그 교황을 뭐 없앨 수도 있는 그런 그 강한 어떤 그 권력, 힘이 있었습니다.
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또 교황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뭡니까? 만약에 이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은 교황이 왕이 어떤 하나의 뭐 신급으로 본다면은 평신도죠. 평신도가 이 교황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. 이렇게 해서 만약에 왕을 출교를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? 그 출교를 시키게 되면은 어떤 그 교인이 아니고 그러면은 사실은 누가 그를 살인해도 그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.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그 황제의 경쟁자들이 그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은 폐위를 시키게 되는 이 결과를 낳다 보니까 황제들이 교황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이 논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. 아무쪼록 이 카노사의 굴욕은 교황의 권력이 왕권 위에 있을 정도로 교회가 이 당시에 강력하게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교회의 이 권력, 권위를 더 높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. 이 십자군 전쟁은 거의 200년간 이 1095년에서 1291년까지 200년간 10차례, 10차례에 걸쳐서 이제 이 성지 타란, 이 유럽에서 예루살렘까지 참 그 어려운 전쟁을 수행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. 그러나 이제 기독교가 각 나라, 로마, 이탈리아, 그 프랑스, 스페인, 영국, 독일에만 있지 않고 연합해서 어떤 그 국제적으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이런 강력한 힘을 보이고 이것을 통해서 유럽이 참 뭉치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가지게 된 거죠.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유럽이 크게 흥기를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 유럽이 흥기하는 그 바람에서 이제 같이 유럽의 문화, 특별히 이 학문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스콜라주의입니다. 그리고 이 스콜라주의를 완성한 이 토마스 아퀴나스, 우리가 또 그의 삶과 그의 신학 체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스콜라주의가 이제 십자군 전쟁에 이어서 강력하게 탄생해서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스콜라주의는 이미 어떻게 본다면은 기독교의 그리스 로마의 그 철학, 그리스 로마의 학문, 대표적으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 철학입니다. 이것이 이제 기독교에 유입이 되면서 기독교를 이 철학에 따라서 나름대로 재구성하는 그런 흐름인 거죠. 이것이 이미 5세기 초에 암브로시우스와 그의 이 제자죠, 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미 되었습니다. 그러나 이때 스콜라주의는 아주 미미했던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로마가 멸망하고 유럽이 봉건주의로 들어가면서 이제 수도원이 주요한 역할을 했을 때 그 수도원, 그리고 이제 지역에 있는 성당의 부속 학교들이 이제 특별히 교육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그 일을 했던 거죠. 여기서 이제 스콜라주의가 나름대로 그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12세기가 되면서 유럽이 흥기를 하면서
이 스콜라주의가 대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크게 이제 이 발전을 하게 된 거죠. 이것을 또 재촉한 것이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수입이 됐다는 것입니다.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BC 뭐 4세기경에 있었다가 이것이 어떤 이유로 묻혀 있다가 이슬람을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꽃을 피우고 그리고 스페인에 와 있던 이슬람 교도들이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이제 라틴어로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12세기 이후에 이제 비로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유럽에 많이 알려지고 이제 가르쳐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이성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일반 교육에도 맞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또 신학자들 대표적으로 아퀴나스가 또 적극적으로 수입을 함으로 해서 신학자들도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중시하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스콜라주의가 크게 발전을 했고 그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. 이때 이제 이런 이제 교육, 그 스콜라주의에 근거한 교육이 또 크게 발전하면서 파리 대학, 뭐 옥스포드, 캠브리지,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볼로냐, 나폴리 대학 이런 대학들이 이제 또 크게 성황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이런 이제 스콜라주의가 1300년경에 이제 크게 발전하게 되고 이제 1300년 후반부터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? 흑사병이 일어나고 유럽이 또 갑자기 또 침체기를 겪게 되죠. 그러다가 이제 1400년 중반을 이제 거치면은 이때부터 이제 르네상스가 일어나서 유럽이 다시 한 번 더 흥기하게 되는 이런 이 역사적 흐름이 있었던 거죠. 그러다가 이제 1500년대 초, 1517년에 당시 그 가톨릭 교회가 굉장히 그 타락했던 거죠. 특별히 뭐 성당을 건축하고 르네상스 예술을 나름대로 신장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뭐 성직을 팔고 이런 안타까운 사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혁하고자 나름대로 루터가 나섰고 여기서 이제 종교개혁이 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아무쪼록 여기서는 우리가 이 13세기의 스콜라주의 토마스 아퀴나스를 이제 배우기 전에 그 전에 초대교회로부터 이 중세교회의 역사를 한번 일별해 봤습니다.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